우리 여호수아서 5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나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왜 나타났을까요? 이것은 앞에 부분부터 쭉 봐야 되지만 여호수아는 지금 누구의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여리고를 향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전쟁을 하나님 대신에 자기가 치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를 돕는 천사가 등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꼭 잊으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15절에 보니까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무엇을 벗으라? 신을. 여러분 그때 팔레스타인 지역에 어떤 문화들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양반은 가죽신을 신는데 하인은 집세기를 신었어요. 근데 그 나라는 주인만 신을 신었어. 샌들을 신었어. 그러니까 종은 맨발이야. 그래서 그 사람이 신을 신었는지 안 신었는지를 보면 이 사람이 귀족이냐 천민이냐가 단번에 구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호수아는 어떻게 보면 그는 족장으로서 살아왔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신발을 벗어본 적이 있다 없다? 사람들 앞에서 없다. 모세도 마찬가지고 어려서부터 궁중에서 바로의 아들과 더불어서 같이 뛰어노는 친구로서 살아왔을 때 그에게도 당연히 그만한 어떠한 위치가 있는 거란 말이지. 근데 그를 향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뭐라고요? 신을 벗어라. 근데 신을 누구 앞에서 벗어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벗으라는 게 아니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벗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누구 앞에 겸손해야 돼?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내가 진짜 겸손해야 될 존재가 누군지 그거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내가 사람에게 칭찬과 명성을 구하였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요.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음으로 말미암아서 여호수아는 어떤 고백을 하는 거냐면 나는 누구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진돗개가 전 세계에서 굉장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무지하게 찬밥 신세를 받는데 미국 경찰견으로서 저기 발탁이 됐다가도 얘는 탈락 먹었어. 그게 왜 그러냐면 진돗개는 평생 주인을 한 사람만 섬겨. 얘는 주인이 바뀌면 바뀐 주인을 안 따라가. 그 명령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군대나 경찰이나 제대를 시켜줘야 되는데 자기를 키워주고 훈련해줬던 그 교관, 그 사람이 군인이어서 제대를 하고 나면 얘는 다른 사람이 맞는데 진돗개가 안 따라줘. 그래서 안 돼. 근데 그 유튜버 올리버 샘, 그 사람은 진짜 집이 허허 벌판에 한 덩은 딱 있는 거야. 막 야생 노루가 왔다 갔다 하고 뭐 이상한 게 막 왔다 갔다 해. 들짐승이 왔다 갔다 해. 그런 집에서 진돗개를 키울 때는 너무너무 좋은 거야. 왜? 오로지 누구만 섬겨? 자기 가족만 섬겨. 그 개는 아무나 와서 쓰다듬는다고 그 사람을 따라가질 않아. 근데 골든 리트리버, 걔는 도둑이 들어왔는데 도둑하고 놀고 있어. 꼭 어떻게 해? 얘는 다 좋아. 성격도 좋고. 그런데 그게 정말 충성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란 얘기예요. 지금 여호수아와 모세 같은 경우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었어?
그럼 나는 누구에게만 절대 순종하겠다? 하나님. 너무너무 뚜렷한 경계선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군대 장관을 보내는 거예요. 아무나 보내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아무나 보내실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있는데 여호수아서 3장 7절을 한번 볼게요. 이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땅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그래서 이제 요단을 건너가 내 싸움을 싸워라 라고 하나님의 싸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위탁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신뢰가 갔으면 이러한 일들을 행할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누구의 전쟁을 위탁받을 만큼 하나님의 전쟁. 자요, 우리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볼까요? 하나님이 전쟁을 한다 그러면 전쟁이 클까요? 작을까요? 하나님 정도가 싸움인데 하나님께서 싸우신다고 했을 때 그분의 싸움은 큰 전쟁이 될까요? 작은 전쟁이 될까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에게 맡기시는 게 그분의 전쟁을 맡기시거든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역시 큰 전쟁이 될까요? 작은 전쟁이 될까요? 큰 전쟁. 그렇죠. 그럼 한 가지만 더 생각할게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떠한 큰 전쟁이어도 그분은 버겁지가 않아. 근데 그분의 큰 전쟁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 그러면 우리는 감당이 안 돼.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누가 함께한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전쟁을 치르기 전에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군대 장관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같이 싸워. 너 혼자서 힘들지? 같이 싸워. 내가 힘을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이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삼촌 라반을 피해서 막 약속의 땅으로 되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셨죠?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여호와의 군대를 보게 하셨어요. 야곱아, 너 혼자 가는 거 아니야. 네 옆에는 내 군대가 같이 따라가는 거야. 잊어버리면 안 돼. 그러니까 야곱은 그 여호와의 군대를 보고 야복강에서 자기 몸이 상하도록 천사와 더불어서 씨름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만약에 그가 외로워요, 지쳐요 그랬으면 야복강에 그 씨름은 없었고 야곱이라는 존재는 야복강을 건너기도 전에 거기서 사라져 버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신다? 우리를 막 강하고 튼튼하게 하신다? 아니다. 누구를 보게 하신다? 군대 장관을 보게 하신다. 누구를 만나게 하신다? 마하나임을 보게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방법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작은 속삭임들을 내가 듣고 위로를 받았다. 그러면 그 속삭임은 내게 뭐다? 군대 장관이다. 내 기도에 아주 작은 어떠한 부분들이 이루어짐을 내가 느낀다? 나는 무엇을 보았다? 여호와의 군대, 마하나임을 본 거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위로가 뭐다? 힘내. 걱정하지 마. 내가 이루어 갈 거야.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는데 요단강을 건너가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서 6장을 한번 볼게요. 여호수아서 6장 3절.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자가 되는 그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믿음의 무게를 갖게 하는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전쟁을 치르는데 칼과 창과 화살을 가지고 방패를 들고 싸우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성을 돌래요. 이게 군사로서는 이해가 되는 전술 전략이 아닙니다. 사람이 생각할 때 전쟁은 와 나가서 칼로 치고 창으로 찌르고 막 이러면서 싸우는 건데 돌래요. 그것도 며칠 동안, 엿새 동안. 하나님이 내려주신 전쟁의 방법이에요. 이제 보통 사람 같으면 아니 이렇게 해서 전쟁이 되겠습니까?
이러고 나올 텐데 순종하는 여호수아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은 여호수아였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게 솔직히 전쟁 같지도 않고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거기에 무엇을 해요? 순종해요. 순종을 했더니 제7째 날에는 7바퀴를 돌래. 아니 전쟁하러 갔는데 전쟁은 안 시키고 맨날 뺑뺑이만 돌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근데 5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이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에서 올라갈지. 성벽을 부술 것도 없고 칼 쓰고 활 쓰고 할 필요도 없고 그냥 7바퀴 돌고 나서 와 하고 소리만 지르래. 그러면 그 성벽이 어떻게 된다? 여러분 이거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명했어. 반신반의하면서 명했어. 너희도 이제 7바퀴 돌고 큰 소리로 외치는 거야. 나팔 불 때 알았지? 근데 나팔을 크게 와 외쳤는데 성벽이 안 무너졌어. 그러면 여호수아 뭐가 되는 거야? 바보 되는 거야. 근데 여호수아는 이 답도 없는 말을 들었다고 외쳐. 근데 진짜 그대로 되나 안 되나? 돼. 왜? 그는 첫째 여호와 앞에서 신을 벗은 자요. 둘째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전쟁을 치르는 자이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이러한 메시지가 들리지도 않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아빠 성경 공부는 굉장히 어려운 거야. 절대 쉽지 않은 거야. 자,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자요. 그래서 나팔을 불고 그들이 외칩니다. 외쳤더니 그 일들이 여호수아 눈앞에 성취가 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아무나 볼까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여호수아만 들었죠. 자,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진짜 그 여리고 성을 7바퀴 돌고 나팔을 불고 외치는 소리에 성이 무너졌어. 옆에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면서 와 하고 생각을 했겠지만 여호수아는 내가 들은 그대로가 이루어지고 내가 외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았을 때 누구의 사기가 충천해질까? 누구의 그 기도 응답에 대한 자부심이 높아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입을 통해서 듣기만 했어요. 그 여호수아가 크게 듣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의 마음은 뭐가 될까?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아간 사건이 하나가 딱 터지죠. 아간이 나와서 그 물건을 감추는 바람에 아이성에 올라갔다가 패배하고, 그죠? 그거는 뭐냐면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의기양양했던 그가 자세히 살펴보질 않은 거예요. 전쟁에 바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와 같은 하나님의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의 실수가 나오는 게 그거예요. 이루어졌네. 거기에 내 마음이 빼앗기는 바람에 내가 차근히 살펴야 될 그 다음 일들을 못한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요아스. 예루살렘을 정화를 시켰거든요. 우상을 다 파기시키고. 그래서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켰는데 애굽 왕이 나 저기 아수르하고 전쟁해서 나 지금 쳐들어갈 거야. 근데 아니 하나님의 땅을 내가 정결케 했는데 그 이방인들이 밟고 지나간다고? 난 그렇게 할 수 없어. 너희를 막을 거야. 그때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명해서 가는 거니까 제발 내 길을 막지 마. 근데 끝까지 막았어요. 그래서 졸지에 애굽과의 전쟁이 돼버렸어. 거기에서 그가 죽어요. 그가 착각한 거예요. 내가 정결케 했는데 이 땅을 밟고 지나간다고? 부정하게 만든다고? 아이 그렇게 둘 수는 없지. 근데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고 있는데 그가 하나님에게 잠깐 묻기만 했어도 하나님 그들을 통과시킬까요? 라고 묻기만 했어도 되는데 그 묻질 않고 자기가 결정을 해버려요.
그게 여호수아가 그런 실수도 범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수아의 일대기를 보면서 우리는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자, 여호수아서 10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달아 너도 밤에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도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다. 야살의 책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기록 문서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다가 해가 지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외쳐요? 쉽게 말하면 도대체 여호수아가 누구길래 해를 멈추라고 말을 해? 그러면 그가 무엇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을 이처럼 외칠 수 있었을까? 여리고 성을 경험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에게 있어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았어. 그리고 아모리 족속을 내 손에 붙이겠다라는 메시지도 내게 들었어. 이제는 내가 입을 작게 벌리니까 전쟁에 이기게 해주세요. 이 정도로 돼서는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에게는 절대 불가능했던 누가 해를 멈출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근데 해를 향하여 멈추라고 명령합니다. 달도 그 자리에 머물라고 명령합니다. 이게 그 해와 달의 움직임을 보면 진짜로 이 멈췄던 그거를 확인할 수 있다네요. 별자리를 보고. 전 그건 이과적 머리가 아니라 잘 이해는 안 되는데, 아무튼 여호수아가 그렇게 멈추라고 명령할 수 있는 그 안에 강한 힘은 저절로 생긴 게 아니라 이미 여리고를 통해서 경험했던 여호와가 함께 하시고 그의 군대의 장관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그 안에 확신, 경험, 믿음, 이것이 그와 같은 일을 만들어가고, 그로 말미암아 아모리 사람과의 전쟁에 있어서 여호수아는 두려움을 갖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호수아가 그저 알아서 성장해 준 사람이나 이와 같은 경험들을 자기 안에 쌓아가고 쌓아갔던 그에게 있어서 나타난 증상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절대로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나타나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참 오랜 시간 동안에 그 끈을 놓지 않고자 하는 노력 끝에 하나님께서 진짜네, 정말 나를 필요로 하네,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보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도대체 여호수아가 누구이기에 그의 말에 그분이 반응하느냐라는 거죠. 그분이 왜 반응하느냐라는 거죠. 그것은 여호와의 전쟁, 그 무게감을 견디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집사님 공감하십니까? 그러니까 주여, 내가 이 당신의 전쟁을, 당신의 영적인 구원을, 그 영혼들을 위하여 내가 이 무게감을 견디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열방을 구할 터이니 응답하옵소서. 이게 이제 내 기도가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서 갚아가고 계시는데, 단지 아쉬운 점이 하나가 있죠. 우리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 못 본다? 못 본다. 못 볼 때가 더 많다. 근데 그분은 결코 쉬지 않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싸우시고 구원하시고 끌어내시고 내 소원을 충족해 하시는 분임을 나는 믿는다. 근데 그 믿음은 그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미 이전부터 내가 경험해 왔던 것에 근거해서 나는 그 확신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배들을 하나님께서 나열해 놓으신 이유가 있는 거야. 나는 이렇게 역사하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너는 잊어버리면 안 돼.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이 부분 안에서 너무 교만해서 아이성까지 빼앗고 나니까 아싸, 이제 내가 이제 힘이 커졌네. 그리고 이제 그 능력이 본인 안에 있는지 착각했어요. 근데 그때 기브온 족속이 와서 자기네는 굉장히 연약한 백성인 것처럼, 그리고 멀리 있는 백성인 것처럼 전쟁에 협약을 맺고자 그 여호수아를 꼬셔요. 꼬시는데 우리는 당신하고 전쟁할 힘이 없습니다. 우리를 그냥 불쌍히 여기 있어서 우리와는 전쟁하지 마사이다. 그러고서는 협정을 맺어요. 그러면서 그 협정을 맺는 가운데 그들이 막 양식을 갖고 오고 그러거든요. 근데 보소서 우리가 떠나올 때는 이 떡이 멀쩡했는데 여기 온 길이 너무 멀다 보니까 막 곰팡이도 나고 못 먹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막 그러고 굉장히 연약한 척을 해요. 그래서 우리 여호수아서 9장 14, 15, 1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가나안에 들어가면 다 죽여. 그랬는데 여호수아가 알았어, 니네는 너무 연약한 존재구나. 알았어, 우리가 너희들은 건들지 않을게.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내버려요. 그리고 났는데 16절에 보니까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하는 자들임을 알게 됐어요. 근데 그들을 기브온 족속을 멸하고 싶은데 이제는 멸할 수가 없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했느냐면, 그렇죠.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베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날까지 이르렀더라 그랬어요. 이 기브온 족속이 거하는 땅이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요. 구릉이 약간 진 지역이에요. 이 사람들은 가나안 원주민들이거든요. 그 원주민이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네들 지역에 조그만 산당들을 세우기 시작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들어와서 예루살렘과 가깝다 보니까는 그쪽에다가 산당을 차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부터 시작해서 솔로몬이 여러 명과 정략 결혼을 하잖아요. 외국 여자들을 정략 결혼을 하고 오니까 그 여자들은 말이 안 통하는 나라에 그냥 아버지와 아버지끼리 이렇게 우리 전쟁하지 않기로 협약하는 계약서로 딸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도 안 통하는 사람들이 와서 뭐래요? 그러니까 신상을 들고 오는 거예요. 신상을 들고 왔는데 예루살렘 성전에는 신상을 놓을 곳이 없어요. 그곳에서 제일 가까운 곳인 기브온 족속의 근처에다 산당들을 채워놔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와서 제사를 지내겠어요? 기브온 족속의 땅 그곳에 와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려요. 그러다 보니까 우상의 힘들이 거기에서 점점 커져가는 거죠. 거기서 예루살렘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 왕이 자주 왔다 갔다 하지 않을 텐데 가까우니까 왕들이 자기 제사를 드리러 왔다 갔다를 해요.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졌어도 그 산당에서 여전히 제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우상을 섬기는 힘들이 점점 커져가요. 결국은 이스라엘의 왕이 남유다의 왕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그 산당에서 제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남유다가 722년에 멸망을 합니다. 만약에 여호수아가 처음에 하나님, 얘네들이 이 희한한 떡을 갖고 왔는데 얘네들을 어떻게 멸할까요? 살려줄까요? 이 기도 한 번이었으면 이스라엘은 멸망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왜? 산당이 다 없어졌을 테니까. 근데 여호수아가 이거를 묻지 않고 누구 이름으로 맹세를 또 해버려요? 그래서 그들은 그 안에 암적 존재로 그대로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사울과 다윗 사건을 보게 되면 이 기브온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역사에
참 희한한 오점들을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게 뭐냐? 여호수아가 처음부터 처단해 버렸으면 문제가 안 될 일들이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전쟁의 무게를 감당하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욱더 낮고 낮은 자리에서 주변들, 되어지는 일들을 살펴서 더욱 겸손하게 누구에게 아뢰어야 돼요?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 그러한 전쟁을 치르는 그들에게 있어서 결국 우리는 해도 명할 수 있고 달도 명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전쟁을 싸우는 정말 믿음에 강한 존재였지만 때때로 자기 안에 실수, 부족, 준비하지 못함 때문에 참 많은 일들도 경험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배웠사오니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처럼 믿음의 전쟁을 감당할 때에 이처럼 소홀히 하거나 게을리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없게 하사 영원히 우리가 기도하는 이들을 영원토록 하나님 안에 큰 축복의 길로 그들을 향한 정말 하나님의 열려진 문들을 열어지게 하는 그러한 기도의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